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언제 수요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2달 이상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우리 세안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교회 또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시간들이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은 기도했지만 일상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였다. 우리가 매 시간마다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결코 손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면 또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곧 우리 세안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또 전과 같이 아니 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말씀을 전했는데 잠시 이제 중단을 하고 사도행전 이후에 새벽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새벽마다 요나서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 9번째 시간으로 해서 요나서를 마치고 또 잠시 중단한 마태복음을 또 금요일부터 하고 또 마태복음이 다 끝나면 그때 사도행전을 수요예배 때 못했던 그런 부분을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세안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또 기도 속에 이렇게 표를 정해 보았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정하셨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또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는 교회. 두 번째로는 뭐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세 번째로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네 번째로는 치유하고 고치는 교회.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아픈 이들이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고치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 두 번째는 쉽게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따로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수요 예배의 시간을 이용을 해서 그동안 말씀을 좀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의 시간은 어떤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들으신다면 유익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한번 공부를 해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우리 신약성경 27권은 각 권의 이 개요를 간단하게 공부를 좀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는 데에 좀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하게 되죠.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다? 고백이다.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고백이다.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나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기초에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 이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에 당신의 신앙 고백을 써보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경험을 했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교회가 객관적으로 성경의 기초에서 드려지는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적인 이유, 다른 하나는 외적인 이유. 첫 번째로 내적인 이유. 내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고는 있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믿는 바를 확인했을 때에 한번 내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한번 스스로 확인했을 때에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요 매우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부실한 믿음이 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만한 그런 아주 연약한 믿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고 있는 바, 이 사도신경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단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만 보더라도요. 그들이 믿고 있는 바 어떻습니까? 확실해요. 확실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잘못된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니까는 무엇도 없습니까? 확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단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어떻게 되죠? 그런가? 라고 하면서 거기에 쉽게 미혹되고 빠져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외적인 이유입니다. 이것 또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전도할 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단지 교회 갑시다. 그 정도에만 머물게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또 논리적으로 전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전달되게 한다면 어떻습니까? 설득이 되는 거죠. 그죠? 그저 교회 갑시다. 이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런 분을 믿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전하게 된다면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도 동의하게 되어지고 또 설득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또 주님 앞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는다면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도리어 공격을 받게 되고 또 전도의 문이 막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하다면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어떤 말로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는 절대로 쉽게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대표적으로 1643년도 영국 의회에서 우리 장로교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작성한 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아니면 권사님들이 또 목회자가 임직할 때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한 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대유리 문답과 또 소유리 문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건 장로교의 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근데 모든 교파를 뛰어넘어서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먼저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그 전에 있었던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제가 앞에 화면을 준비해 왔으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짧죠. 그리고 간결하죠. 명쾌하죠. 그리고 아주 좋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는 이 사도적인 가르침에 근거해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고백했어요. 이게 이제 기초가 되고 베이스가 되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사도가 어떤 작성을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지 않고요. 사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고백서를 사도신경, 신앙고백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대략 주 390년 정도의 교회가 완성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신앙고백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겠죠. 그래서 구전으로 또 내려오다가 390년경에 교회가 이것을 아주 문서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아니면 예배 중간에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고요. 자,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틴어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크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에 합쳐진 것인가 하면 코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 이것을 준다. 이것이 합쳐져서 크레도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하면 나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믿는다. 이게 뭐예요? 크레도. 근데 이것은 코르라고 하는 심장과 도라고 하는 그 준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크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내 심장을 잘라 당신께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크레도.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도신경은 크레도. 내 심장을 잘라 당신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신경의 고백의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기꺼이 그리고 전심으로. 이것이 바로 이제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나의 심장을 잘라 당신께 기꺼이 그리고 전심으로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무엇입니까? 내 심장을 잘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근데 어떻게 드려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 믿음. 그 믿음은 뭐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는 역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겁니다. 오늘 크레도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내 인생을 자르고 내 심장을 잘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가 삽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막 눈물 나고 어떤 감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죠? 내 심장을 잘라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믿음은 뭐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드리는 것이다. 믿음은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믿음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심장, 자기의 마음을 잘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어떤 의미죠?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그 의미 없이 이렇게 쉽게 고백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고백한 대로 나의 인생을, 나의 심장을 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가 하면 고백만 있고 드리는 삶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믿음, 반쪽짜리 신앙만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다면 그렇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요, 5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인데,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성도, 이렇게 5가지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네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고백, 삼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분석을 해보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그 다음에 출생, 고난은 2가지죠. 죽음과 장사됨, 그 다음에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재림.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한계입니다. 내가 성령을 믿사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에 대한 고백은 그 2가지입니다.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의 교통.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그 교회를 이루는 이 성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3개의 항목이 있죠.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이 3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도신경의 구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에 대한 고백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 신앙의 고백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사역, 출생, 고난,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의 중심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독론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기독론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교는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개인 각각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를 사함받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 산 것도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고 했을 때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크라이스트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성령님도 교회도 성도도 우리가 제대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이 신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그 족속마다 믿고 섬기는 신이 다 있는 거예요. 가나안의 7족이라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적어도 7개 이상인 거예요.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런 신을 섬기고 있다면 저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신관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허상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여호와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누군가가 신을 부르고 있다면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 다 가짜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4장 39절도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간대다.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명심해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네가 명심해라.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가슴에 새겨라. 그 말입니다. 가슴에 새겨라.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위로나 땅으로나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자 신명기 6장 5절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는 남기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중에 전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제를 이렇게 부어드릴 때에 거기에 남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주 앞에 부음이 되어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다 되었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전제처럼 다 부어드린 거예요. 남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남겨두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다 쏟아 부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어떤 나의 그 이익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남김없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증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자, 근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삼위일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를 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삼위일체는 신비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아 그렇구나 뭐 하면 돼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를 한번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론과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굳이 애썼어요. 근데 다 이단이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이단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집에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또 그 선생님이 부모님 밑에서는 아들. 그죠? 근데 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맞는 것 같지만 또 이상하죠? 아버지, 선생님, 아들. 몇 분이죠? 한 분.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이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양태론 이단인 거예요. 자,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해하거나 설명하려고 한다면 다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음으로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구약보다 신약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죠? 자, 16절 보시면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딱 받으셨어요. 그때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죠?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과 성령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축도할 때 하는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 자, 이렇게 성령은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면 성부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이렇게 이 사실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성자 하나님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도 누구다? 성부 하나님처럼 똑같은 본질과 또 존재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확인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죄송합니다. 10장 30절 이제 10장 10절로 옮겼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러니까 나는 누구죠?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다. 곧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의 고백이죠.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 고백한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누구인가는 도마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했지만 도마만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자, 이런 성경의 증거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부 하나님과 그 권능과 그 영광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제자들에게 보내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분이세요. 내가 누구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말한 모든 것들을 뭐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뭐가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성령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참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럼 그전에 교회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유기체적인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유기체적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임재하시다가 떠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지만 이후에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성령은 이렇게 임재하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이것을 이제 반복하셨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아요. 안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절대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께서 내 속에 사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주.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시면 떠나요, 안 떠나요?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믿는 자 가운데 계시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교회 가운데 또 그를 믿는 자들 가운데 임한 이 성령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4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중요하죠.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구를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인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말이 중요합니다. 5절, 4절 없어요? 없어요. 자, 준비를 안 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5장 4절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자, 성령을 속였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해한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교회 가운데에 믿는 자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재하신 성령은 누구시다?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시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성령님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 성령을 어떤 에너지, 불, 힘으로만 이해하는데 바른 이해입니까? 잘못된 이해입니까? 잘못된 이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누구시다? 성부, 성자와 꼭 같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어떤 파워, 힘, 에너지가 절대로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각 존재와 영광과 권능이 모두가 다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성부가 제일 위고 그 밑에 성자, 그 다음 성령 이렇게 계급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가 아래에 속해 있고 성자가 그 밑에 있고 또 성자가 그 아래에 있다. 이런 종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하나님.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소요리 문답 이렇게 잘 정리했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 자, 5문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믿으시죠? 자, 제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는가?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며 이 3위는 한 하나님으로 본체는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한 분이시나 그러나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성부, 성자, 성령 3위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6장 5절이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계시한 대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지고하시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믿고 섬김이 우리 일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남김없이 사랑하는 우리 세 안의